네, 반갑습니다. 화요성경 공부, 성경 빼뜨려 읽기, 욥기 이어서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지난 시간에 저희가 7장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첫 번째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욥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죄를 지지 않는 사람은 벌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이제 항변하고 자신의 죄 없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닷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도 욥은 여전히 자신의 죄가 없음에 대해서, 혹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할 만한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각도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한번 이 빌닷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빌닷은 8장에 보면 옆에서 아마 엘리바스와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화가 그냥 곱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그치듯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이 걷잡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옆에서 듣자 하니까 엘리바스가 이제 욥아, 너가 죄를 져서 벌을 받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 이렇게 말하는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아마 빌닷은 욥이 자기 죄를 좀 사해달라고, 혹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화를 내요. 네가 어떻게 그런 말투로 계속 말을 하니? 그리고 나서 3절에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한다고 생각하니? 쉽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이 실수로 너를 이렇게 벌을 줬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니? 내 자식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이 그들을 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정도면 빌닷은 확신이 있어요. 욥도 죄를 졌고 욥의 자식도 죄를 졌으니까 모두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 잔말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해라. 그러면 네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빌닷의 욥을 향한 첫 번째 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면을 좀 볼까요? 빌닷이요, 욥이 죄를 졌다는 걸 확신해요. 그리고 이 모든 당하는 고통이 죄의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강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엘리바스와 빌닷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욥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확신을 가질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엘리바스는 제가 앞에서 살펴보고 얘기를 드렸지만,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죄 없이 벌 받는 사람 없더라, 이런 논조였고, 여러분, 빌닷은요, 이 다음 구절에 그가 왜 이런 확신을 갖는지에 대한 본문들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6, 7, 8절 이렇게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 보실래요? 자, 옛세대에게 물어볼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 선조들이 살아왔던 전통을 한번 살펴볼까? 그러면 조상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진리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나서 빌닷이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이 벌하시고 상을 주시는 이치와 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조상들이 세상을
아하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깨달은 이치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험한 걸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죠. 그죠?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저렇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이게 우리가 모든 조상들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은 갈대는 물이 있는 곳에서 자라고 왕골이 높은 곳에서 자란다. 이거 우리가 다 경험으로 아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거 해왔던 일인데 왜 이걸 모르겠니? 그러니까 자 13절이에요. 하나님을 잊는 모든 사람의 앞길은 너가 당하는 것과 같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이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 이치에 통해서 깨닫는 거다. 그러니까 너 잔말 말고 네가 벌 받았니? 그럼 너 죄진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의 경륜과 동일하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맞나요?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복을 주시는 것과 동일한가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아버님 제가 볼 때 어머니 우리 부자였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 장수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선하고 착하게 사는 분 별로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말하는 것에 따르면 세상에서 이치가 그렇듯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벌 받는다. 근데 세상이 그래요? 제가 한번 질문 던지게 세상이 그런가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다 그 이치에 따라 살아가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전통과 경험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유교라는 거. 그 유교라는 게 사실은 기독교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전통과 우리 조상의 경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이치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이치와 같나요? 다르거든요. 여러분 제가 책을 읽다가 뭘 봤냐면 유교라고 하는 전통에 뿌리 박고 있는 한국 교회가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한 책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국 교회가 아니라고 해도 막 죽어도 하나 붙잡고 있는 게 있다는. 그게 뭐냐면 직분은 계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유교 사상은 그 어른을 섬기고 그리고 그 자기가 직분에 따라서 이 상하 관계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필요에 의해서 역할을 나눈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직분의 의미인데 우리는 이 직분이 결국은 다 계급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자극하는 용으로 이 직분이 쓸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돌아봐 보면 직분은 자랑스러운 거죠. 뭐 장로, 권사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고 때로는 그걸로 해서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명예로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상하 명령을 지키고 복종하고 따르게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된다. 교회도 질서가 있다고 바울이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존중하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저는 직분을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섬기는 거,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한번 보실래요? 유교적 권위의식이에요. 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의식이 저는 상당히 그 서당에서 여러분 그 훈장 어른께서 말하면 그냥 그 밑에 쫙 이렇게 배우는 이런 자세로 하는 것처럼 목회자가 거의 교회에 그 가장 군림하는 사람 혹은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것도 문제라고요.
뭐 그 외에도 너무 많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빌다시 하는 말이 뭐냐면 조상들이 경험한 것으로 배웠듯이 이러한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도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벌을 내리시는 거 이거 당연한 건데 네가 왜 안 받아들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욥은요 한번 오늘 대답하는 걸 들어보자고요. 자 그리고 빌다시 아예 욥을 향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안면 몰수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코너에 몰아붙입니다. 자 보시죠. 이제 계속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16절과 17절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악한 사람 혹은 하나님 앞에 죄진 사람이 자 햇빛 속에서 싱싱한 식물과 같이 동산마다 그 가지를 뻗고 돌무기 위에까지 그 뿌리가 엉키어서 둘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뿌리가 뽑히면 서 있던 자리마도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고 모르는 채 할 것이다.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 흙에서는 또 다른 식물이 돋아난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빌닷은 가장 명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사람 손을 잡아주지 않고 온전한 사람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해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오늘 빌닷이 욥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닷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욥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잘 읽어보실래요? 제가 읽어보면서 이 8장이 이제 빌닷의 주장이고 9장이 10장이 욥의 반응인데 잘 한번 보십시오. 빌닷이 지금 욥을 정죄하잖아요. 그죠? 너 죄 졌으니까 벌 받은 거야. 그리고 뭘 들먹여요? 하나님을 들먹여요.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 다 알지?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신 거야. 이게 빌닷의 논리예요.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읽어보면 빌닷이 욥을 정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말하는 거 있는 것이라고 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좀 가나요? 예. 빌닷이 욥을 시기했던 아니면 욥을 미워했던 아니면 욥이 지금까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게 꼴보기 싫었던 뭐 어쨌든 지금 빌닷이 욥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남다. 하나님은 무조건 악인은 벌 받고 의인은 잘 된다라고 말하시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산 경우도 없어요. 빌닷은요.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교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강요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하고 싶어.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잘못한 걸 막 지적하고 싶어. 그럴 때 내가 필요에 따라서 A를 가지고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요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독교 우파 사이에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서로 욕하고 막 유튜브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실 텐데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를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가장 많은 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빌닷의 이야기를 좀 8장을 읽으면서 하는 게 있어요. 빌닷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욥에게 전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자기가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뜻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만약에 충고할 때 혹은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 늘 이 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요,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이중적 고통이 임해요. 첫 번째는 자기 친구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자기가 평생 믿어왔던 하나님을 자기가 이 위기의 순간, 이 고통의 순간에 나에게 더 고통을 더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장과 10장을 읽어보면 욥이 이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욥은요, 극단까지 가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왜 그런 줄 알아요? 빌닷의 말 때문이에요. 자, 한번 그러면 9장의 욥의 대답을 볼게요. 자, 비록 욥이 대답하였다. 자, 욥이 대답한 겁니다. 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자, 욥은 인정해요. 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앉고 일어섬과 우리의 나가고 들어감을 다 아시는 분이야. 나 인정할게. 그리고는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니? 그건 나도 알아. 나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야. 다 인정해. 근데 말이야,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잘 이해하십시오. 욥은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인정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욥처럼 고난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인은 벌 받는다며. 그죠? 빌닷의 말은 그거잖아. 엘리바스는 죄인은 벌 받는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죄 없는 자가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야, 나도 알아. 그 정도 내가 왜 모르겠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말할 수 없어. 나 역시도 그걸 알아. 하나님과 논쟁해서 내가 이길 수가 있겠니?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데 내가 안 받을 수 있겠니? 여러분, 욥이요, 몰라서 난 죄를 진 게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허망한 일을 당할 만한 그런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는 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친구들의 강도가 세지니까 욥의 강도도 세져요. 자, 요절은 어떤 거냐면 9장 1절부터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욥의 입을 통해서 말해요. 여러분, 이거 잘 많이 들어봤죠? 욥기 39장 40장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해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를 물을 일으킬 때 네가 보았느냐, 이거하고 비슷해요. 자, 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4절이에요. 그를 거역하고 온전한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기시고 진노하셔서 산을 뒤집기도 하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땅을 그 밑뿌리부터 흔드시는 분이고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도 흔드실 수 있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알아.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심판주이시며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걸 인정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읽어보면 이런 거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없으세요? 좀 목사인데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오히려 나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가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욥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 인정하는데 요건 좀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욥이 뭐라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 세상을 살아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심판받거나
죄와 상관없이 어렵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욥도 그죠? 욥의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네가 뭐 고통을 당한다고 죄진 사람이, 야, 죄 없이도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22절.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23절까지 읽으면 이해가 가요.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 세상이 악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와요. 쓰나미가 오면 악한 사람만 골라서 죽이나요? 막 쓰나미가 와서 딱 물결이 치려고 하다 얘는 착하네 그러고 비껴서 가고, 얘는 나쁘네 그래서 확 물이 더 세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분께서는 흠이 없거나 악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심판한다고 그러면 말해야 돼, 이거예요. 세상 이치로 볼까? 세상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 흠이 없어도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욥의 말에 얼마만큼 동의하세요? 저는 아주 막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선한 사람도 왜 그런 세상의 재앙이나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닥치는 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이번에 울진이랑 삼척에 제가 갔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그 전소된 불에 탄 교회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가정 중에 집을 잃어버리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욥이 불길이 오다가 이런 거죠. 우리 애굽에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묻히면 휙 돌아가고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면은 자기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흠이 없건 있건 한번 재앙이 임하면 세상에서는 그 믿는 사람이나 흠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 재앙은 동일하게 임하더라. 그러니까 욥이 뭘 말하고 싶어요? 네가 말하는 거 틀리다는 거예요. 빌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악인이 이 세상에서 죄의 대가를 받고 선한 사람들은 복을 받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행하지 않더라.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는 사실 우리도 많이 고민하지 않나요? 그죠? 왜 하나님이 왜 그분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왜 그런 고통을, 막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지금 욥은 우리를 대신해서 빌닷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자, 그리고 9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욥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토론에서의 결론. 난 진짜 모르겠다. 그래서 무섭다. 두렵다. 내가 진짜 이 일이 왜 나에게 오는지 모르니까 두렵다. 29절.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헛된 수고를 해야 할까? 자, 시편에 나오는 많은 외침하고 비슷하죠. 주님, 선인과 악인을 같이 벌하시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비록 내가 비누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넣으시면, 이유 없이 시궁창에 쳐넣으시면 내 오신들 나를 좋아할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기만 해도 멱살 붙잡고 얘기할 텐데,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건 넣었어요. 멱살은. 하나님이면 따지기로 할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했잖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내가 인정해. 그러니까 싸울 수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대꾸할 수도 없어. 이래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뭐냐면 참 욥의 말을 빌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법칙대로 안 움직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데 원망도 못해.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 말이 저는 32절 33절 한번 읽어보면 와, 이게 저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사람이기만 해도 내가 그분께 말할 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한번 끝낼 수 있으련만, 우리들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리가 없구나. 왜?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이런 말이에요. 저하고 이승주 목사님하고 지금 뭔가 시시비가 붙었어. 내가 이승주 목사님한테 얘기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싸우고 논쟁하고 그러고 싶은데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 권한이 있어. 그럼 싸워봤자 어차피 싸워봤자 내가 당하고 내가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항의도 못해. 여러분,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와요? 죽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어차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실 거야, 교회 나와봐, 뭐 하나님 믿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평안을 주실 거야 이러고 왔는데 교회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내가 좋은 일하면 좋은 일이 오고, 내가 정말 착한 일하면 착한 결과가 이렇게 오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은 걸 경험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여기에 계속 그걸 좀 썼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제가 늘 말하지만 그건 이 세상 너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꾸 빌다시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려고 하는데 안 맞아요. 이 안 맞는 게 어떻게 하면 맞냐 하면,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걸 볼 수 있으면 이치에 맞아요. 제가 여러분에 한번 말씀드렸죠. 칸트라는 사람, 인간의 이성으로는 신에 관한 것을 말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해요. 순수이성 비판에서. 그런데 실천이성 비판으로 넘어가면,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있을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물리학으로 설명이 되고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이성적인 사고의 범위 안에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뭘 말해요? 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신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이 세상 너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악한 사람은 벌 주신다. 이 세상을 보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성적으로 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칸트가 뭘 봤냐 하면, 그런데 이 말이 맞다면, 자 보세요. 착한 사람을 하나님 상 주시고 악한 사람을 벌 주신다. 이 말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그러면 이거가 가능할 수 있는 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다시 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닌 시간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시간 속에서는 우리의 본유관념,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확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분이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강조하잖아요. 만약에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려면 세 가지죠. 하나는 인간은 영원히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신이 이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어야 하고, 세 번째 우리가 신이 이 착한 사람은 상 주시고 나쁜 사람을 벌 받는다 하는 걸 연결 준다는 영원 불별과 영원과 그 다음에 신을 믿으면,
신을 믿게 되는 순간 이 세상에서 이해가 안 갔던 범주가 실천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게 되게 놀라웠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는 것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믿음을 받아들이기까지는요, 우리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오랜 시간과 그리고 믿음의 경륜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자, 그리고 오늘 10장 욥이 마지막으로 빌닷에게 항변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고 싶은데 욥기 10장에 욥은 드디어 하나님께 아뢰요. 근데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약간 비난해요. 왜냐하면 빌닷이 자꾸 욥을 코너로 보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빌닷이 욥을 비난하니까 욥은 그 빌닷만 미운 게 아니라 자기에게 지금 이 상황을 줬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고 말해요. 자, 나 이제 원통함을 내가 못 참겠다. 내가 다 털어놓겠다.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는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자,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는지. 나 진짜 그럴 만한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제는 제발 나를 왜 이렇게 하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묻는 거예요. 자, 차이가 뭐예요? 빌닷은 뭐예요? 욥에게 너 회개해라. 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 모든 게 너의 죄로부터 왔거든. 욥은 오늘 빌닷에게 뭐라 그래요? 나 있잖아, 그럴 만큼 죄진 거 없는 것 같거든. 하나님, 제발 나에게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자, 3절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 자기죠. 이 몸을 학대하시고자, 하나님 학대한대요. 멸시하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을 잘 만들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됩니까? 자, 이 따지는 게 뭔지 아시겠죠? 아니, 나보다 더 악한 놈은 잘 만들던데, 보니까 계획 세워도 잘 나가던데, 아니 나에게 지금 이 몸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당신에게 이렇게 하면 유익이 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싶잖아요. 나보다 더한 놈은 왜 저렇게 잘 되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고 지금 욥이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4절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도 매사를 사람이 보듯 보신단 말입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눈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 수준이에요. 그죠? 제대로 안 보시는 거라고요. 막 이런 거예요. 악한 사람은 쟤인데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자, 5절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수가 사람이 누리는 횟수같이 더덥기라도 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은 내 허물을 찾아내서 내 죄를 들춰내려고 합니까? 난 아무리 봐도 이럴 만한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코너로 몰아들입니까? 저는 욥의 이 마음을 이해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욥이 또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말하죠. 난 죄를 안 졌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 7절 볼래요? 과감해요.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앞에요.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욥이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섰을 때 완전한 존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보셨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죄가 없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내가 이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만큼의 죄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 짓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이제 와서 왜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지능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셨고 어머니가 나를 품게 하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12절 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며 내 죄를 들춰내려고 하십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두십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나를 그럴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항변해요. 자, 욥기 42장 5절 6절을 제가 좀 보자고 생각해 보자 그랬잖아요. 5절 6절이 뭐죠?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5절 6절. 욥기 42장 5절 6절. 5절은 그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6절은 뭐죠? 자, 욥이요. 보실래요? 나 죄 없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나 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귀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내가 티끌과 재 위에 앉아서 회개한다고요. 야, 거기서 회개는 뭘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죄 없다고 항변하다가 거기서 내가 티끌과 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가 죄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욥은 뭘 회개하는 걸까요? 이게 저에게 퀘스천이기도 해요. 뭘 회개하는 걸까? 전 두 가지 같아요. 첫째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뒤에 나오는 엘리후나 이 친구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에 대한, 비난한 것에 대한 회개인 것 같아요. 첫째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누가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그래도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도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요 3장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은 날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고.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게 반복돼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걸 회개했다고 봐요. 두 번째는 뭘 회개했을까? 저는 욥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했다는 걸 회개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뭐냐면 아무리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있다면 결코 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죠. 이 둘은 달라요. 친구들이 나를 비난할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원망했던 거.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거.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봐요. 자기가 죄진 것 때문에 벌 받은 걸 회개한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그 8장에서 그 얘기를 좀 안 했는데 우리가 잘하는 말 하나만 건져 볼까요? 이건 7절이에요. 자, 제가 지금 7절이 는 게 빠져버렸네요. 잠시만요. 8장 7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자, 그게 예전 개정 성경으로 하면 개역 개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죠? 그 본문을 누가 얘기했냐 하면 빌닷이 얘기했다고요. 빌닷이. 그러니까 빌닷이 욥에게 하나님께 죄졌음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더 줄 거야 라는 말로 사용했죠. 그래서 이 말을 막 그 식당이나 이런데 써붙이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좋은 말이 아닌데 빌닷이 약간 비꼬는 말인데 이 말을 써도 되냐라고 말할 때 저는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는 정말 어떤 것이든 창대하게 하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친구들이 욥에게 진짜 하려고 하는 말은 잘 될 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죄진 걸 회개하라는 쪽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게 되고 내가 죄진 게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냐 하면서 말할 때 마지막에 오늘 욥 42장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티끌과 재 위에 앉아서 회개하게 된다. 욥이 회개가 해요. 그 회개가 어떤 회개인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고요. 자, 오늘 그래서 욥기 10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두 개가 더 남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빌닷을 통해서 들은 말을 통해 어디까지 가냐 하면 결국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에게 고통을 줬고 이게 하나님이 준 것이라면 이런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날 미워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 생각해 보니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 주님이 날 해칠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셨구나. 내가 죄를 지면 용서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가차없이 고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시는구나. 16절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쳐서 내게 상처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주님은 나를 공격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시구나. 욥이 여기까지 가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질문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여러분 참 힘든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려고 한다, 미워하신다, 나를 품어주시지 않으신다. 제가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자, 욥에게 다가온 친구들이 왜 나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욥에게 이런 마음까지 가져다 준 거예요. 욥은 처음에 어땠어요? 입으로 하나님 저주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아내한테도 얘기했는데 욥이 이런 한탄을 나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친구들의 말이에요. 자,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울증도 오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자, 욥에게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구나. 어떻게든지 나를 치려고 기다리고 계시구나.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말해요? 다시 3장의 탄식이 또 나와요. 이렇게 할 경우 왜 나를 모태에서 살리셨어요? 이런 거죠. 차라리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나를 치려고 할 거면 뭐하러 모태에서 죽이지 않고 날 나오게 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으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욥기 3장의 탄식이 또 나와요. 왜? 제가 그랬죠. 2장까지는 믿음의 말을 하다가 왜 3장부터 그럴까? 왜 그런다 그랬죠? 제 추측에 의하면 친구들이 왔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이 옆에서 염장을 긁으니까 그렇게 믿음 좋던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생일을 저주하게 됐다. 저는 그 실마리가 욥기 10장에 보이는 거죠.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발 좀 혼자 두고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21절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쉬게 해주십시오. 나 죽을 때까지 그냥 이대로 두십시오. 날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욥의 부탁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욥기 10장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다시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하나님께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고 원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좀 반복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자, 욥의 지금의 상황, 이 비참한 고통의 상황,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미워해서 허락했다라고 하는 이 지금의 상황이 어디까지 저주하게 되냐 하면 자기가 태어난 것까지 저주하게 돼요. 자, 이걸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과거의 실패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 과거는요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과거는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과거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내 과거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순전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때 그 비참했던 과거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실패했던 거, 내가 죄짓던 거, 이것이 내가 처절하게 죽을 날까지 내가 머리에 묻어두고 막 가슴으로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그 일이, 그때 그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이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하는 걸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42장에 넘어가면 욥이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그가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했을 때 어떤 게 와요? 이 고통스러운 일, 자기가 저주했던 생일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건 지금의 나의 모습이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만약에 나를 좌절하고 힘든 일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 일을 가지고 무너지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하고 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다시 복된 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빌닷과 욥의 첫 번째 논쟁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구도 하나님은 미워하시거나 그를 벌하시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고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샬롬.